어제 토요일 날 낮에부터 오후 내내 천사탑이 꽉 막혔고 레포르마 길이 꽉 막혀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고 가는 길에 많이 불편을 겪으셨을 줄로 압니다.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환영 행사를 하고 축하 퍼레이드를 벌리느라고 그랬다고 하죠. 바로 전날 금요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이 있었습니다. 4월 말부터 심리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6월 달에 그 심리를 끝낸다고 했는데, 그 대법원 판사들이 결정한 내용은 동성 결혼은 이제 미국 전 주에서 합법화한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도 계속 그런 청원이 있었지만 계속 기각이 되어지고 반대가 되어지다가 이제는 시대 흐름이 너무 큰 압박으로 다가오니까 그들도 결국은 굴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동성 결혼을 이제 합법화, 미국의 법으로 합법으로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꼭 동성 결혼한 사람들도 일반 가정에게 미국의 국법으로 주어지는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이 그들에게도 국가적인 혜택과 보호와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법치주의를 중요시 여기는 미국에서 이 법으로 정해진 것과 안 정해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동성결혼 합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결정한 것에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시 되는 부분은, 이제 동성 연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 결혼하고 연애하는 사람들을 차별하면 미국의 국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주례가 요청이 되잖아요. 두 사람이 동성 연애하던 사람인데 결혼하려고 합니다. 할 때 주례 좀 해주십시오. 미국은 거의 목사님들이 주례를 하고 하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주례를 동성 결혼은 안 되겠습니다, 거부하잖아요. 그럼 목사는 잡혀가는 겁니다.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 앞에 클레임 당하고 고소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범죄단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전부 그들의 정관을 다시 살피면서 그런 것에 의해서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동성 결혼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LGBT라 그러지 않습니까? LGBT, 이 성적인 소수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그 다음에 B는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 그래서 보통 다 묶어서 LGBT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허용하고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국법 자체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권리를 유지한다라는 것이 그 헌법의 기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고 들어와서 그 외의 모든 성소수자들도 바로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통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남성이나 여성이나, 특별히 얘기했던 것처럼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양성애자나 트랜스젠더, 이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부터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을 이제 합법화시키고, 이제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성교육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시키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기숙사에도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를 구별하면 안 됩니다. 남자, 여자 같은 방에서 지낼 수 있고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고 나중에는 이제 목욕탕도 같이 써야 될 겁니다. 이러한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래가 굉장히 암담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그대로 있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 이게 세상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이라는 것은 인본주의,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사람을 돌봐야 되고 또 소수자, 마이너리티, 성소수자들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줘야 되고 돌봐줘야죠. 물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약자, 가난한 자, 이 버림받은 자를 돌보는 것은 주님에게 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허물고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의 통치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더 이상 그럴지 몰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로 붙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가치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제 무력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이 세상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별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가르치면 좋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사람을 더 위로 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바벨론 제국과 하나님의 제국이 서로 맞붙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도 이 세상 나라, 세상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점점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그 성소수자들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약자들 아니야? 도와줘야지. 국가에서 보호해준다는데 왜 그래?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조소하고 있고요, 조롱하고 있고요, 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쳤구나.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로 어떤 가치관으로 잘 정립이 되어지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스도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이제 왔는데 또다시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하고 재판하기를 원했으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과 그 리더들을 불러서 재판을 해보았지만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느끼기에도 이 사람은 별 죄가 없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그 재판을 일단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던 아그리빠 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를 세워서 당신 한번 들어보시오. 그리고 뭐 유익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조언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베스도와 그의 아내 버니게와 사람들을 불러놓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너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억울한 게 뭐 있냐?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26장 1절부터 제가 우리가 읽었던 내용 그 바로 직전까지 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자기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왜 변화가 되어지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 있었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것도 그냥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엄격하게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그러한 신앙인 중에 신앙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했던 사람이요, 또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곡에 넣었는데 찬송 투표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은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가던 길이었었다. 이게 내 과거다.
그런데 바로 다메섹으로 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면 너에게 손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뭐냐면 길들이는 소를 이제 채찍을 만들어서 가시가 달려있고 이제 이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데 소가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발을 발길질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 몸만 상하게 하지 아무 쓸데없다. 그런 뜻의 그리스의 속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고 이제 네가 보고 들은 이것을 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너를 불러낸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졌고 지금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네 학문이 너를 정신 돌게 만들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의 과거와 자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 간증을 통해서 베스도를 향하여 이 아그리빠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베스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며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영원한 천국이 있단 말이냐,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소리다 말이죠. 황당무계한 얘기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정치인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의 상황 속에서 적응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내용들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닫혀져 있으니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도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귀신 들려 미쳤으니 저 사람 말 들을 거 없어 하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목자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바로 내 말을 믿었다면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넌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저들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저 미쳤다고, 저 귀신 들렸다고, 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도 미쳤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고 하는 것이야 무슨 별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람들이라고, 세상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것에 미쳐있는 사람들 취급을 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도 이런 대우를 받아보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씩 경험해 나가는 성도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만 만난다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만 경험한다면 저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그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게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께 쭉 기억을 하면서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성도들은 저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기 일반 기도 제목, 긴급 기도 제목 해가지고 그 노란 색깔, 핑크 색깔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저한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새벽마다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어느 정도 기도하고 나면 제가 이제 찾아가서 여쭤봐요. 어떻게 그 기도 제목 내셨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기를 목사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문제, 제가 기도하던 제목들이 이제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목사된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구나.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지난주에는 사실 우리 자비 목장에서 제가 목장을 인도했습니다. 자비 목장에 이제 한 8-9분 이렇게 모이셔서 했는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 나누기 위해서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뭐 감사한 일이나 은혜 나눌 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뭐 기도 제목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은 돌아오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시간이 많이 나니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몇 분씩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고백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비 목장 식구들 우리 다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고 박수 치고서 우리가 이 목장 예배를 가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우리가 이 멕시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그냥 머릿속에서 지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가정 속에 지금 관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문제를 풀어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거기서 오는 희열과 기쁨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때 주일날 우리가 와서 그 일주일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에 하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고요. 관계들 때문에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고요. 막 그랬는데 하나님 또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위로의 음성으로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도우신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목청 터져라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주일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일주일마다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밀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은혜의 공동체, 고백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감사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사의 고백을 자꾸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입술에서 은혜의 고백, 감사의 고백, 찬양이 막 터져 나오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그러면 주님과 굉장히 밀착되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너 도대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대답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5절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 중에 얘기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내가 온전한 말을 합니다. 내가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이 나보고 미쳤다고 하니 내가 미친다면 좋습니다. 나 미치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곧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죠. 예수님 죽이는 일에 그 손에 피를 묻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피 묻은 손을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 붙들어 주었던 것을 경험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용납해 주시는 주님 앞에 저는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푹 빠져들게 되어졌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참 미쳤던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고 미친 짓을 하고 있어 라고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말하기를 모두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10대 아이들은 사랑의 눈을 뜨면서 사랑에 미쳐간다 그럽니다. 2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꿈을 꾸기 시작을 하며 꿈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꿈에 미쳐버린다 그럽니다. 3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을 잡고 일에 빠져가면서 일에 중독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30대에 나타난다 그럽니다. 40대 사람들은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을 하고 쾌락을 알기 시작을 하고 정욕에 빠져드는 그 시기를 40대 보낸다 그럽니다. 50대는 바로 돈에 미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잡기 위해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때가 50대라 그럽니다. 60대 이상은 어떤 것일까요? 60대가 넘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는지, 그래서 건강한 데에 보약도 사먹고 건강에 강이 있으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는 거 있지만 무엇인가에 우리는 집착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고 그것에 빠져서 사는 그런 미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무엇인가에 미치는 사람으로 존재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한번 푹 빠져서 미쳐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소개해드리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미치고 예수님에게 푹 빠져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지만 그 사람 보면 참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바보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죄도 없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30절 3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이야기를 나눠보고 난 다음에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는 내용은 이 사람에게는 사형시킬 만한 근거가 없다. 이 사람을 결박시킬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풀어줄 수도 있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기에는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정작 자기는 이렇게 답답하고 바보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수족이 결박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나 있는 이러한 상황, 많은 사람들 앞에 두드려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그렇게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자기 스스로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가는 그러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라고 자기의 삶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그리파 왕에게 사도 바울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 베스도 총독은 로마 사람이니까 우리의 종교나 우리의 관습이나 우리의 율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그리파 당신은
유대인의 종교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화도 잘 알 수 있고, 특히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쭙겠는데, 당신 선지자 믿으시지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선지자 믿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그리파 왕이 발끈하는 겁니다. 야 바울아, 너 적은 말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그래?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사실 제가 이렇게 결박되어지고 묶인 것 말고는 아그리파 왕이 저와 같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 미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사도 바울은 한 번밖에 없는 자기의 인생을 복음 앞에 온전히 바치고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참으로 의미 있고 뜻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차피 무엇인가에 지금 집착하고 미친 듯이 살고 있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왕 미치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푹 빠져서 예수님에게 미쳐서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복음 전파를 하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이 내 가정에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다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간섭해 주셔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다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렇게 해서 이 죽어가는 심령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사명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귀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바울아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 앞에 미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확장하는 귀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